런던에 세인트 폴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주임 사제의 윌리엄 인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글을 참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익히 그분의 글이 많이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얘기 가운데 재치 있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죠.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결혼 축하하는 뭔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전보를 보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적어서 보내니까 전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좀 익숙하지 못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옮겨서 보냈더니 이제 그 결혼 피례원에 도착되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누군가가 찾아서 신부에게 아주 다 들리도록 크게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결혼 피로 연장이 억만진창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인공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 5이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들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기구하겠구나 짐작이 가죠.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대를 택해서 물을 길러 온 것만 봐도 주변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피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또 재혼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행복은 찾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못난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그 여인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공에 목말라서 정말 앞뒤를 안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하고, 물질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온갖 악을 다 쓰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한 성적과 출세에 목이 메여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안달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기차는 가다가 그래도 쉬었다 가는 곳이 있건만은 우리네 인생 열차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말입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이 많은과 아울러서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이나 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두 가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칭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너무 자기가 잘나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기 칭찬을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너무 잘나서 세상을 다 얻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다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정반대로 자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그리 지지리도 못났는지, 왜 내 꼴은 항상 이 모양인지,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밥만 추내는 밥충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난 남자들 원빈이 보고 이민호 보고 장동건이 보면서 왜 나는 저런 남자 만나갖고 못 살까, 왜 지금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모양이 이런가,
아마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그런 여성들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든 자기를 혐오하든 자기와 자기 세상만 바라보며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결단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곳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두 채널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9번을 보면서 4번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유대인이 나오는데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만큼 배웠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가문도 좋았고 또한 신앙도 아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뜨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감겨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뜨도록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꺼버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켜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채널을 틀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기 자신과 혹은 세상만을 바라보는 채널을 틀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몇 번을 틀면 마이를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몇 번을 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닥치고 패밀리라는 시트콤 드라마가 있는데 그건 또 몇 번을 틀어야 되는지, 대망의 꿈이 있는데 몇 번을 틀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를 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꺼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인생 채널을 틀어놓고 살면은 어떤 경우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틀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신앙이 참으로 내 신앙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채널을 꺼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너 좀 못났으니까 좀 고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을 버려버리라고 버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좀 고쳐가지고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를 좀 고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자기 자신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옛사람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고쳐서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자기 중심에 버리고 싶지 않는 그 무엇,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보는 그 인생의 채널을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치 이 동사가 못 박혔다라는 말이 과거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는 현재 완료 혹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런데 있는 것이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못 박혔는데 지금 못 박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못 박혀 있고 앞으로도 못 박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끈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서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 자신과 세상만 늘 바라볼 때에 거기서 욕심이 끊임없이 나오고,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이 나오고, 거기서 낭만과 실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늘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나 좀 봐주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하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이 자아의 채널을 끊어버리고 꺼버리고 우리의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칭찬이나 혹은 자기 절망이나 낭망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인생 채널을 끄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켜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껐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없다는 겁니다. 없을 수밖에요. 왜요? 대왕의 꿈 보는 그 채널을 꺼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채널을 꺼버렸으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채널을 꺼버렸습니다. 채널을 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채널을 틀었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채널을 끄고 예수님의 채널을 켜놓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우리는 보통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명사 어미를 붙여서 IAN이라는 명사 어미를 붙여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재미있게 해석을 붙이기를 명사 어미인 이 IAN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I am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생 채널을 꺼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한 종이 종일토록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저녁상 차려오려나 그럽니다. 종이 그냥 피곤하지만 저녁상 차려오라는 주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모든 저녁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주인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피곤한 육체지만 집에 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드렸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든지 무슨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까?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까? 그렇게 묻지 말고, 생각지 말고, 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나님 마음에 과연 들까? 이 일을 정말 내가 좋아할까? 그게 아니고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먼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실천하면은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고 내가 얼마나 빨리 이 진급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빨리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걸 묻기 전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유익할까? 이걸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힘드시겠죠. 어렵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왠지 낯설고, 왠지 그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새로운 채널을 돌리면 처음엔 재미없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대가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몰라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있다 보면, 몇 번을 더 보다 보면, 아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가 돌아가는구나,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해요. 처음 예수님께 채널을 돌리면 정말 재미없어요.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도대체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어 이상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예수님께로 인생 채널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얻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주를 바라봅니다. 어제도 바라보고 오늘도 바라봅니다. 왜 주님을 종일 바라보느냐?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그 문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다윗은 종일토록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그물 묶인 내 자신과 내 발을 묶고 있는 그 그물만을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는 더 깊은 구렁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우리가 애쓴다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환난으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생의 채널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으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채널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찬송의 제목을 삼을 수 있을 만한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의 영혼이 낭망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하나님을 바라느냐?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의 얼굴에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기다립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당황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꺼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채널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찬송의 제목이 될 만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은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이 어찌 이 시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채널을 맞추고 그곳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도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살펴보세요. 여기도 살펴보세요. 왜 살펴보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능력을 베풀어 줄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던 채널을 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채널로 다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생의 채널을 주님 앞에 돌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요 예수님께로 채널을 돌린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어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떤 곳에다가 어디다가 내 믿음을 놓아두고 사느냐는 거죠. 수전노가 왜 수전노입니까? 돈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올려놔놓고 흔들림이 없어요. 돈이 내 선한 목자고 그 돈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공상주의자가 왜 공상주의자가 됩니까? 현실은 무시해버리고 불안한 미래에 그 무엇에만 절대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상주의자가 되고, 과학주의자가 왜 과학주의자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 오직 자기의 모든 믿음과 모든 신뢰를 과학적인 근거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건 과학적으로 아니야, 안 돼요. 주님의 탄생,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니야. 성령의 탄생,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만 자기의 모든 신뢰와 자기의 모든 믿음을 올려놓고 살기에 과학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믿음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신뢰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부터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명성은 빼앗기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이익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로부터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이 고통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무적이어야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금강석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올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려놓은 이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무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대상도 와가지고 이것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무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올려놓은 우리의 믿음이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리스도 위에만, 왜 꼭 그리스도 위에만 믿음을 올려놓는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을 것이 수없이 많이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께만 믿음을 올려놓고, 왜 그리스도께 올려놓은 그 믿음이 무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와서 주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던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시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썼는데 기록을 했어요. 이게 맹인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어져서 평생토록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세상은 내가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만 내 구주 삼고 산다라는 이 신앙의 간증이 그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하세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만 구주로 삼아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가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 영광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서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지금 앞당겨서 누린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3절의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안 보여. 왜요? 인생의 채널을 꺼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만 켜놓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꺼버렸으니까 그건 안 보여요. 그것은 간 곳이 없어요. 나를 구속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구속의 예수님만 보여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군대에 계신 사람이, 들린 사람이 그 무덤에 사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때 이 군대 귀신들이 간청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그들을 돼지떼기로 보내니까 돼지떼들이 호숫가에 다 들어가서 몰사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야단했겠죠. 그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들어서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겁을 내면서 한사코 말립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떠나가세요. 우리 동네에 또 오지 말고 제발 떠나가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만 보여요. 내 성공만 보이고, 내 출세만 보이고, 내 승진만 보이고, 내 성적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안 보이고, 호수에 빠져 죽은 돼지떼들의 그 재물의 가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제발 여기서 떠나가 달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옛 세상과 나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채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께 믿음을 올려놓으십시다.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인생의 채널을 돌려 예수님께만 인생의 채널을 돌려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꺼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 예수님 채널 틀게 하시고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올라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승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하나님 번창과 하나님 더 나은 성적과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보는 채널을 꺼버리고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끄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끄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찬송이 제목이 될 만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여 이 시간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며 성적을 바라보며 직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나와 세상 이 바라보는 채널을 끄고 주님,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의 채널을 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찬송의 제목이 될 만한 도움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가운데 올라온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권석들 가운데 연약한 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